어제도 그저께도 하루 전 세계 확진자가 5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2년이 돼가는데 참 많이 고통스럽죠. 힘들게 하죠. 최근 세계에 아주 곳곳에 신음소리가 참 가득합니다. 코로나로도 힘든데 그 외에 또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가득하죠. 지난 한 달 그 사이에만 해도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중국의 허난성에 보면 큰 홍수가 났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홍수가 나고 또 터널이 잠기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요, 그 천년 만에 내린 그 큰 대홍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일에서 160명이 죽고 전 세계 그 유럽 전역에만 1,300명이 실종하는, 그 잘 사는 그 유럽 나라들도 그랬다는 거죠. 2월에 발생된 그 미얀마 사태는 지금 6개월이 되면서 민간인 학살된, 민간으로 희생자만 1,000명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 구금이 되었어요. 14일 날에는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3,000명이 죽었고요, 수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캐나다를 보면 캐나다에는 폭염과 또 그 산불이 일어났죠. 축구장 420만 개의 넓이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22,000명이 지금 그 대피할 곳을 또 찾아 떠나고 살 곳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 그런 신음소리들, 아픈 현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일 것입니다. 우리 20년 동안 미군이 그 아프간 재건이라는 그 목적을 두고 연합군과 함께 이제 주둔해 있었다가 미군이 철군을 하는 그런 시점에 거의 하루 만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 전체가 그 탈레반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전쟁 비용을 치르면서 그 발길을 돌린 미군, 또 아프간 재건에 힘썼던 20년간의 그런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오히려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쟁 비용, 여러분 뭐 뉴스로 워낙 많이 접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쟁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56억 원이 아니라 2,356조 원입니다. 조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조 정도 돼요. 500조.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한국의 예산의 5배가 그냥 그 무기와 실제적으로 돈 들어간 걸로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려면 한 6,000조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 희생자로 연합군만 7,600명이 죽었고요. 아프간 탈레반 그 사람들 11만 7천 명이 죽었고, 구호단체 이제 언론인들 530명이 그 땅에서 희생당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면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이제 유린되기 시작했고 피해 보복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최첨단 그 현대의 가장 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그 현상들이 지금 동일한 이 시대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이 상황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20세기 초에
인간의 낙관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죠. 이성주의가 발전을 하고 계몽주의가 아주 부흥하던 그때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주 큰 인류에 충격을 줬는데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나고 처참한 실상을 경험하면서 인간성의 그 말살, 인간성의 그 처참한 현상을 보면서 낙심에 빠졌던 20세기 초의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듯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어제 8월 31일부로 이제 완전히 철군을 했죠. 미군이 쓰던 모든 무기들을 탈레반이 접수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정부군이 되면서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신음하고 앞으로도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아프간은 본격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했던 그 미라클 작전은 정말 실로 대단한 일이었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을 하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는요, 뭐 정치적으로 맞다, 옳다, 그러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 한국인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그 특별 기여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들을 구출해낸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러분들 다 봐서 알겠지만 목숨을 거는 그런 희생적인 결정과 그런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400명에 가까운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칭찬을 아껴도 모자랄 정도죠. 또한 이제 그들이 도착할 때 우리 진천 시민들, 진천 주민들이 이제 환영을 했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천 주민들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진천 특산물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몰이 폭주하면서 중단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아직까지 마음의 온도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모두가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터넷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려하는 입장들, 불안해하는 그런 비판들, 오히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접하고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슬라모포비아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골몰하게 되었고 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접 국가들은요, 벌써부터 이 난민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자국의 안전과 또 이 치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졌죠.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그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차단벽을 막 설치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들을 또한 무조건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은요, 이 터키의 경우를 보면 우리 2015년도죠. 시리아 난민이 대거 발생돼요. 200만 정도 발생되면서 그분들을 수용하면서 굉장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라가 많이 힘들었죠.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인접 국가로서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테러의 위험이 더 많아졌죠.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두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함께 책임지는 일은요, 극도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이에요. 현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난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험합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마치 이게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면, 외국에서 동양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은 아주 없고요, 그 중에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이슬람 사람들을 잘 모르죠. 중동 사람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들을 우리가 자세히 구분할 만큼 인종적인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동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똑같지, 뭐 다 탈레반 아니야? 비슷하게 생기면 다 탈레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미라클 작전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사를 쭉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90명 들어오는 길에서 탈레반 한 명이라도 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뭘 믿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의문과 비판을 하죠. 저는 지금 이 상황,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 굉장히 극렬하게 찬성하기도 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 또 반대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배타적으로 밀어내야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습하는 이 두려움과 위험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스탠스를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 아닐까요?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는 지인분한테 동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설명 없이 동영상 하나 띡 받았어요. 그래서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프간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 공개 처형하는 장면, 그 스틸 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딱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클릭을 했더니 가감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총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쏘는 그 장면을 그냥 다 담은 거예요. 한 10명 정도 공개 처형을 하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훈련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두근두근 거리고 밥도 못 먹겠고. 와, 보기만 해도 그 현장의 그 모습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모습 보기만 해도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고 막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텐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지금 그 현장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위험해지니, 그래 빗장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꼭꼭 붙잡아 매고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모른 척 해라, 빗장을 걸어 잠궈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어떻게 죽을지 뻔히 알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 이 생지옥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어제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현장들을 경험하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내가 조금 더 위험해진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일까? 과연 그게 마땅한 자세일까? 여러분, 물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교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고요. 수용 방법도 필요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절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상적일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부터 이런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그때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하나씩 힘들지만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지파마다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성을 주시죠. 레위인 성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편에 땅땅땅 동편과 서편에 세 성읍을 정해서 도합 6성읍이죠. 뭐를 만드셨습니까?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 근데 도피가 누구를 도피하는 걸까요? 살인자들이 도피하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자기의 억울함, 또 다른 살인, 죽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이 목적은요,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또 양산되지 않도록, 더 확장되지 않도록 피할 곳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도망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위험한 사람이 한번 죽임을 경험한 살인자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 살인자니까 우리는 성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 죽인 자고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 죄값은 자기가 받고, 그 가족들은 뭐 하고 있나? 책임질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우리가 왜 책임져? 그러면서 그 성문을 닫아 두어야 될까요? 그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세상은 끊임없이 죄가 죄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는 그런 현장이야.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죠. 죽음이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죄도 죽음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게 하고 죽음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낳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선한 방법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여주셨죠. 얼마 전에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우리 아버지요, 고아의 아버지, 갈 곳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부모를 잃은 자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억울한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신원하여 갚아주신다. 고독한 자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사는 안식처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대상이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다 오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다 오라. 우리가 그 다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오라는 하나님의 그 초청 말씀 듣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아픈 자, 그들이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그들이 두려울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있고, 그들이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신음하는 세상, 곳곳에 있는 생명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아니 알고도 죽어가는 이 세상, 정말 절망과 두려움에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한 인생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자기를 대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대입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그들 안에 있다. 보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참 힘든 겁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함께 웃는 거요,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웃기가 쉽지 않아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요, 공감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리스도인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아픈 일이 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프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은요,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순간이 아파해야 할 때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그들만 탄식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해야 될 때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줘야 할 형제요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좀 두 사진,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본 사진들인데요, 이 두 장의 사진이 제목이 너무 닮아 슬픈 사진 두 장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1950년도 12월 달에 흥남이라는 곳에 사진이에요. 흥남 부두에서 50년도 12월 달이니까 승전을 막 하던 차에 중공군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세가 밀리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 보복이 막 일어나고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들이 탈출을 하는 장면이에요. 14,000명의 피난민들이 거제도로 옮기게 됩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타서 14,000명이 편안하게 돼요. 이 결정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군이 옮기게 되죠. 얼마나 고마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당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희생을 각오한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북분이세요. 의주분이신데 거제도까지 피난을 가셨어요. 이때 당시에 저 배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건은요 100년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지난 16일에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피난 가는 아프간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70년을 사이에 두고 70년 사이에 두고 똑같은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픈 현실은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4,000년 전에 모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두 사진 70년을 사이에 두고 보는 이 모습 똑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았다. 똑같이 은혜가 필요했고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들은 아니야.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 거 왜 올챙이 때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시절이 너희도 있지 않았느냐.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해라. 너희도 은혜의 빚진 자들이다. 그 은혜의 빚진 그 빚을 누구에게 갚겠느냐. 여러분, 외국에서 약소 국민으로 살아본 잠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행으로 간 분들은 뭐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런데 저도 잠시이지만 한 5년 반 정도 머물면서 참 말 못할 그런 일들, 서름과 비참함을 적지 않게 경험을 했습니다. 신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배제되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 또 함부로 대해요. 저 여기 있으면 그래도 목사로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갔는데 거기서는 뭐 그냥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 뭐 그 정도로 돼요. 부당하게 이야기하죠. 이건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면 가라. 왜 여기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질 수 없는 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정말 서럽죠. 여러분, 난민 문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줄여야 돼요. 여기서 난민 문제가 어떻다 그렇다 뭐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선한 일에 연합하고 합력해서 우리는 악한 세력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의 약자를 바라보고 함께 울며 함께 탄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과 그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는 신음하는 이 세계에서 함께 공기를 마시고 함께 해와 달을 경험하고 있는, 함께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의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주지 못해도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빼앗아서는 되겠습니까? 빼앗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지 못해도 마음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진 땅에 선교하러 나가지 못해도 그 땅에서 구출하러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오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역사에 담겨져 있는, 지금 우리가 곧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교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이 세계 선교의 처음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프간 난민들의 이 흩어짐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해봐요. 흩어진 자들에게 그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기회가 되기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소망할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날들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서 이 사태를 향하여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당신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 눈이 있길 원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 발이 있길 원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섬김의 자리에 나의 손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에 위험하고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순간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순간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보다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가 있었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었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내가 한마디 말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아버지께서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묻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요즘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상황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음으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밀려오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순간순간 기준을 잃어버리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아버지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려올 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배척하며 밀어내며 아버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쏟아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다른 사람 이야기들처럼 아버지 멀리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의 그 현장에 함께 다른 것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탄식하며 마음으로 아버지 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함께 눈물로 함께 울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정말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이 역사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 조각 아버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한 조각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 단단해지기 쉽고 기도하기보다 외면하기 쉽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다른 사람 좌우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바쁜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마음을 섞어야 할 그러한 대상, 그러한 우리 친구들, 그러한 동료들은 없었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